우리는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몇 주 동안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에 대해서 참된 회개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또 거짓된 회개와 참된 회개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3주 정도, 회개에 대해서만 3주 정도를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그 참된 회개와 거짓된 회개의 그런 차이들 8가지를 지지난주에 5가지, 지난주에 3가지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와 거짓된 회개는 믿음에 있어서 율법적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짓된 회개, 또 이 율법뿐만 아니라 복음적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회개, 이런 믿음에 관한 차이가 있다. 또 동기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죄에 대해서 또 죄 사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그런 시각에서도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하나님과 율법을 미워하는가 사랑하는가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변화가 부분적이냐 아니면 전인적인 변화냐, 이것에 의해서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가 일시적이냐 아니면 지속적이냐, 이런 것에 의해서도 거짓된 회개와 참된 회개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이 장면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대부분 이게 내용이 비슷하지만, 특별히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세례 요한이 말리거든요. 말리고 이 말리는 세례 요한에게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이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 이 다른 복음서와 그 내용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30년 동안의 나사렛에서의 그 은둔 생활을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이 메시아의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메시아로 등극하시는 취임식을 치르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그 메시아로서의 그 취임식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단강까지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단강에 이르러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요한이 말립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신의 부모들, 즉 모친인 엘리사벳과 그의 부친인 사가랴로부터 그의 사촌인 이 예수가 자기보다도 더 특별한 방식으로 출생하신 그 얘기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의 모친 엘리사벳을 찾아왔을 때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세례 요한 자신이 복중에서 뛰어놀았다라, 이런 것들도 분명히 들었고, 그러면서 그가 아직 마리아의 뱃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마리아의 뱃속에 계신 그 아기를 가리켜서 엘리사벳이 내 주의 모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그 출생의 신비로움들을 그의 부모로부터 분명히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그 임무가 그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직분을, 그런 사명을 자기가 띠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그 일환으로 지금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폈던 것처럼 그렇게 회개 세례를 베푸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역을 세례 요한이 감당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자기의 부모로부터 들었던 그 예수님, 또 그리고 그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자기는 뒤에 오실 그 그리스도의 그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능력이 크신 분이시다, 그렇게 그가 알고 기다려왔던 주님이 지금 자기 눈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소문으로만 듣고 왔던, 그리고 그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죠. 그 약속의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려왔던 주님이 바로 자신 앞에 서 있을 때 아마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풍겨오는 이 거룩한 풍채에 압도당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그 마음속으로 나는 메시아의 강림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이곳에 나보다도 더욱 능력이 많으신 분이 계신다. 이분이 바로 내가 기다려왔던, 내가 지금 길을 준비하고 있는 그 메시아인지도 모른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높은 분에게 낮은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가당치가 않다. 그런 이유 때문에 자기보다 더 높은 분에게 자기가 세례를 베푸는 이런 것은 가당치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도 이 세례를 거절을 했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한 방법을 제공하는 그런 세례였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회개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필요가 없는 죄 없으신 분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요한의 세례가 죄를 의식하는 죄인들을 위한 회개의 세례인데 죄가 없으신 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또한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죄도 없으시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인 당신으로부터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예수님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을 거절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당신 자신이 세례를 받아서 모든 의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의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결국 세례를 받고 그로 인해서 뒤에 이제 일어나게 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인류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그 개인적인 생애를 마치시고 메시아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는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것을 허락을 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셔요. 죄가 없으시니까.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데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사건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와 죄의 용서가 필요 없었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 세례 받는 것을 통해서 죄로 타락한 인간과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일치시키시고 하나가 되시고
우리를 대신하시는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또 이사야서 53장에서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그 모든 상황, 그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시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되시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이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를 부르셨을 때 그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런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가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 그 세례를 받은 사람 위에 성령이 머무르는 것을 본다라면 그 사람이 바로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다라는 것을 알라라고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자기 뒤에 오셔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준비하는 사역을 자기가 감당했는데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뒤에 1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는 것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더욱더 설득력 있고 충실하게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이 있고 나서 세례 요한은 이 메시아가 도래했음과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에 내가 보고, 즉 이렇게 예수님 위에 성령이 머무시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는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이 일을 했다가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고 이것이 그 약속이 바로 이 예수를 향해서 했던 거구나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이렇게 메시아가 실제로 왔다. 그리고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16절에 보면 하늘이 열렸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세례를 받으셨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침례를 통해서 받으셨는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물을 뿌려서 관수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세례를 받으셨는지 이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늘이 열리고 이 앞에 보라라고 하는 그런 원어에 그런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즉 이렇게 마태는 보라라고 하는 이런 말로 서두를 시작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 중대한 사실에 주목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은 이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단순히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만 일어났던 어떤 주관적인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요한과 또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똑똑히 보는 가운데 일어났던 하나의 분명한 이적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도 그가 죽기 전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밤못섬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왔을 때 하늘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머리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기 16절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시는 것을 보신 주체는 예수님이라고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셨어요. 자기 머리 위에 성령이 내리시는 것을, 임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봄에 라고 말하는 나는 세례 요한입니다. 즉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내리셔서 임하시는 것을 본 사람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이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을 할 수 있었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도래했고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육체를 가지지 않아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본문은 우리에게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비둘기처럼 비둘기같이 예수님께로 내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님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나타나셨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성령과 그리스도를 특징 지어주는 속성이 순결과 온유와 평화 그리고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령과 그리스도를 특징 지어주는 그런 속성인 순결과 온유, 평화 그리고 은혜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비둘기의 순결성과 원순성 혹은 우아함으로 대표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메시아로서의 자격과 자질을 갖추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이 메시아 사역을 수행하실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그에게 머물러서 그에게 내려오셔서 그를 능력 있게 하시는 일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주님 자신이 먼저 순결하셔야만 했습니다. 또 그런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겪으셔야만 했던 그런 고통을 견디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점들을 길이 참으시기 위해서는 그에게 온유와 관용과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성령께서 그의 위에 머물렀다라고 주석가들이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비록
그리스도의 신성은 우리가 몇 달 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셔요. 그리스도의 신성은 강화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으로 어떤 신성이 강화될 필요도 또 강화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성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성의 측면에서는 그리스도도 강화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인성으로서는 그가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질 그런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의 머리 위에 머물러 계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율법에 있어서도 흠잡을 것이 없는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에 정한 나이인 30세, 즉 유대인에게는 이 30세 이상이 되었을 때, 30세가 되었을 때에야 회막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규례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4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규례처럼 율법에 정한 나이인 이 30세 때에 이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선지자와 대제사장과 왕으로서 취임하시게 되었다라고 루터가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의 이 세례를 받는 이 장면은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공개적으로 취임하시는 그런 사건의 그런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의 머리에 머물러서 그를 능력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그의 머리 위에 머물러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하게 하셨을 때 열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즉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율법을 주실 때에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도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이 복음의 시작에서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한 이 말은 시편 2편 7절에 있는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변형된 그런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후에 마귀는 이것을 가지고 시험을 하죠. 뒤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주님을 심판하시는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이 음성이 들렸는데 이것을 가지고 마귀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표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한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을 가지고 이렇게 시편 2편 7절에 대한 이 변형구인데 이 시편 2편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언에 관련된 시편으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시작되는 이 시편 2편 이 말씀은 결국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말씀은 결국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한 이 말씀도 결국 이사야서 42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나의 택한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42장은 53장까지 이어지는 이 문맥 속에서 나오는 장입니다. 즉 이사야서 53장은 42장부터 이사야서 53장까지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 결국 메시아에 대한 예언, 특별히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지금 예언과 이렇게 결부시키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시점에 들려진 하늘에서부터 들려진 소리는 그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메시아로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할 때 그 기뻐하는 이라고 하는 이 동사의 시제가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시제입니다. 부정과거라고 하는 그런 시제를 사용한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기뻐하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는 일은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지속되어져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었던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에게 임했다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 그를 떠났다라고 영지주의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이 얘기는 영원 전부터 시작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사용된 동사의 시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메시아로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공적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 예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 아버지께서는 감추어진 방법으로 그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고 백성들의 대표자이고 고난받는 종으로 동시에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는가 합니다.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존재를 기뻐하신다.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실 일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그의 사역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완전한 존재여야만 합니다.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즉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보시면서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완전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런 한 가지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가 하신 일도 기뻐하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먼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시고 율법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발현입니다. 율법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높이 여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율법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도 율법을 높이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그 형벌을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도 율법을 높이셨던 것이에요. 장차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이런데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또한 그를 믿는 자를 불경한 자도, 그를 믿는 우리와 같은 불경한 자들도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메시아로 예수님이 등극하실 때 살펴본 것처럼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성자 하나님께 내리셔서 그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이 세례 장면 속에서 보게 됩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 등장하고 계신 것이에요. 작년 3월 달에 일본의 그 후쿠시마에서 그 원전이 폭발을 했을 때 그 원전을 구하기 위해서 일본의 자위대와 경찰청과 소방대 대원들과 각국의 그런 첨단 장비와 전문 인력이 몰려드는 것처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대역사에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 장면 속에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 속에서 이 삼위 하나님이 일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 우리는 여기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는. 그러나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함께 일하시는 모습을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을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이루시고 성자께서 다 이루신 구원을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적용하십니다. 이렇게 구원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아들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대신해서 지옥의 고통을 기꺼이 받으실 만큼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 왕으로서 등극을 하고 계시지만 그가 결국 고난받는 종으로,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이 왕으로 등극한다는 사실들을 알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임하고 계신 거예요. 즉 죽게 되는 그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옥의 고통을 기꺼이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랑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세례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도 역시 이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아들을 능력 있게 하시고 이 일에 온전히 협력하고 계십니다. 또한 아버지께서도 역시 그 사역을 맡은 아들을 싫어하여서 얼굴을 돌리는 대신에 그를 너무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늘을 여시고 그의 기쁨이 충만한 음성이 땅 위에 들리게 하지 않으실 수 없었던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속에서 자신을 거스르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이 열심과 사랑을 읽고 계십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구원받을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장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구속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과 하나로 여겨지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것을 또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함께 하시는 이 구원 사역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삼위 하나님이 연루된 그런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이 확실한 구원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을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인들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만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아들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아들의 친구가 된 자들을 또한 그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된 자들을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장면을 통해서 더 이상의 머뭇거림이나 의심할 여지가 없이, 의심할 필요가 없이 곧장 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이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실패가 없고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이 죄로 인해서,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식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이 처리되지는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밀려올 때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직 이 일이 지금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하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뒤에 계시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들이 아까 살펴본 것처럼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움직이시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신이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을 늘 누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 그것보다 더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삼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되거나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들려지는 또 지속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늘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사랑 안에 거하면서 믿음 가운데 확고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